본 영상은 2020년 9월 6일 금호성결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 방송입니다.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하여 이응탁 안수집사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감찰하시고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함에도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함에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교회에 출석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로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참석해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과 성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걱정과 시련과 재앙이 물러가고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와 건강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과 은혜와 행복과 필요가 채워지며 열정과 의욕과 부흥이 타오르게 하시고 믿음이 일어나고 정의가 일어나고 의인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셔서 모두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으로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주의 사자 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목회를 돕는 교역자와 직분자들에게도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이 금일 발표됨에 따라 예배 일정은 오늘 중으로 유선상 공지하겠습니다. 다음은 헌금자 명단입니다. 스크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이 시간에는 가나안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손유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은혜가 있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처음 것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1등은 기억해도 2등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첫 것에 대해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라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조건이 첫 열매 첫 새끼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첫 것에 대한 중요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는 기쁨이고 정성이고 어떻게 보면 이후에 나오는 것들보다 더 큰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재물의 많고 적음보다 정성을 원하고 계시는, 그래서 처음 것을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7개가 나옵니다. 이 7개의 이적 중에 첫 번째 이적이 오늘 본문인 가나안에서의 혼인잔치의 이적입니다. 첫 번째 이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적을 행하셨는지, 어떤 내용인지, 또 이적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적을 일으키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이 첫 번째 이적에서 나타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첫 이적을 통해 주님이 주신 이적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적은 어떤 이적이었겠습니까? 먼저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적은 믿음과 순종으로 일어난 이적입니다. 요즘 결혼식장을 선택할 때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사람들이 점검을 합니다. 아름다운 예식장도 예식장이지만 교통, 주차, 거리를 따지고 또 무엇보다도 하객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맛을 보고 결정하는 분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장이 아무리 멋있어도 맛없는 음식을 대접했다가는 손님 대접을 소홀히 했다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결혼 음식을 특별히 따지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에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동서를 막론하고 결혼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예전에 동기 결혼식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가 고향이 어디인가 하면 목포였습니다. 목포 사람들이 많이 참석한 예식이다 보니 그 예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 음식이 뭐냐 하면 바로 홍어라는 것이죠. 이 홍어가 결혼식 끝나고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금방 떨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잔치 대접을 소홀히 한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이 동기는 굉장히 당황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잔치에서 포도주는 우리나라 목포 사람들의 홍어만큼 중요한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잔치의 포도주는 기쁨과 행복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지면 새로 출발하는 신혼부부의 앞날에 기쁨과 행복이 깨어지는 불길한 징조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혼인잔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떻게 떨어진 포도주가 해결받게 됩니까? 먼저 그의 어머니였던,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믿음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부탁을 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해결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준비한 것이 한계를 드러날 때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의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처방을 내리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우고 하객들에게 갖다 주라 라는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 또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고 이 처방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두들 의문을 표시할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불평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을 합니다. 8절 말씀에 이전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는 말씀에도 역시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여기에 이적의 비밀이 나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쁨의 비밀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믿어 간청한 어머니 마리아도 순종함이 축복의 열쇠임을 알고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축복은 순종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이적이, 기쁨이, 축복이 넘쳐나는 겁니다. 성도님들, 순종했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순종했기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고, 순종했기에 백부장의 종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고 순종은 이적으로 열매 맺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일어난 불이 포도주가 된 이적도, 이 축복도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기에 일어난 이적이었습니다. 믿고 순종하여 물을 준비했을 뿐인데 포도주가 되고 혼인잔치의 위기가 해결됩니다. 금옥교회 성도님들, 마리아처럼 믿음을 갖고 문제를 주님께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인들처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받는 이적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적은 변화의 이적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포도주로 변화되기 이전의 물은 원래 정결 예법을 따라 손과 발을 씻기 위한 물입니다. 손과 발을 씻는 물은 음용이 가능한 물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 마실 수 있는 물보다 수질이 많이 떨어진 물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3급수이거나 잘해봐야 2급수 정도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2급수, 3급수 되는 물이 최상의 포도주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전적인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되는 질적인 변화입니다.
값없는 것이 값 있는 것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임을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뒀도다라고 잔치에 온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잔치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고의 포도주를 제공했지만 예수님의 이적으로 제공된 포도주보다 질이 낮았습니다. 양적으로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람들이 준비한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적은 최상품의 질을 가진 탁월한 변화가 일어난 최고의 이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금옥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실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맹벌 같은 우리를 값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텅 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주시고 악을 선화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들릴 때 초대교회를 부숴나갔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던 기드온이 변화되어 미디안을 쫓아내는 용서가 되고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가치 없는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이, 지루하고 답답한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재미있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께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처럼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점점 더 좋아지는 이적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형편없게 만듭니다. 잠언 20장 17절 말씀에서도 속이고 취한 음식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악의 낭은 잠시 뿐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자신이 가진 그릇보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터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터지고 부스러뜨리기 위해 처음부터 크고 많은 것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그릇에 합당한 크기만큼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더 커지도록 도와주시고 커질 때마다 점점 더 많은 것들, 더 큰 것들을 주셔서 결국에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전을 가지고 열정도 불태우지만 중년에 지치기 시작하고 나이 듦에 따라 점점 약해지고 허무해지고 고통스럽게 천국을 바라지 못하고 쓸쓸한 황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점점 더 나아지는 삶이 됩니다. 마지막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생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습니다.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힘이 듭니다. 이것저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버리는 것보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풍성한 기쁨과 감사가 찾아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은 60이 넘으셔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전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여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분이 하시는 고백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을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믿었을걸 이라고 후회를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는 자들의 삶은 날마다 나아지는 삶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포도주로 인해 평범한 가나안의 잔치가 예수님의 이적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풍성함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점점 나아지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금옥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점점 더 좋아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좋아집니다. 기쁨이 배가 됩니다. 또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통해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적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이적은 우리를 더 풍성케 하고 회복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복된 삶으로 변화받아 우리에게 삶이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믿지 않는 이들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성경에 주셨던 많은 이적들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가나안 잔치에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환경이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과 즐거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6장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찾아가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생명수로 채우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담임 목사님의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들고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가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도 더 풍성한 거둠이 있을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의 경영주와 물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 풍성한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마정물과 같은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은지 청년 생일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들고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비전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구제, 장학, 건축 이 비전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비전 또한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금호교회